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데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니까 열이 듣고 그랬는데 이 열이 전부 모두 충분 또는 충만 이런 뜻이었어요.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언급되어 왔던 무엇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뜻하는 성질과 결합되어 있어야 할 열이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12이 될 것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선에 대한 내용이고 그 위의 것은 지식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로 붙이면 무슨 말이 될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렇죠.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열이 뜻하는 모든 지혜들은 있어야 된단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세베대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수여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세베대와 야고보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선물 준 것이 반드시 열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만 되겠네요. 그 가르침이 지금 열이 듣고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다는 말은 아코라는 말인데 의지에 속한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이다라는 말은 뭐가 뒤따라온다?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와야 된다. 자, 그 말을 전제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단다면 굳이 들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았다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고,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또 진리들에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에이포이라는 낱말도 쓸 수도 있겠고 그렇겠는데, 굳이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들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는 분노했다, 분개했다, 사랑하고는 어울린다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하거나 분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나 미움, 적개심 이런 건 없잖아. 사랑의 성질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 그거는. 자, 사랑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은 그것이 어디서 왔다는 말일까? 분노, 뭐 여기서 말하는 분개, 화를 낸다, 적개심을 가졌다, 미워한다, 이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다 또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다 그러는데,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뭐라고?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데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성질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철저하게 그 자신을 향한 성질 안에 있다. 그 자신을 향한 성질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이 지나치면 지나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이웃을 향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겠죠? 여기서 분개하거나 적대심을 갖거나 이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치에서도 똑같아요. 정치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성질들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괴팍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한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아,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성질 안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이 뭐 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가운데 폭행 같은 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가정폭력도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사람 보는 데서. 그 화를 했다는 말이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그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자, 신령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러다가 먼못을 향하여 불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과 결합될 열이 뜻하는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이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레고가 이끄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민족의 집권자들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는 줄 알거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뜻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될 열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민족의 집권자들 생각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민족이라는 말이 에드노스라는 말의 뜻인데, 선한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온 아르코,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들 또는 지배적인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생각한다라는 말은 도케오라는 뜻인데,
추정하다 또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주장이나 사상 또는 추론으로부터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뜻한 것과 결합된 열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짓밟고 있는 상태. 이 지배한다는 말이 카타큐리오라는 뜻인데 통치권을 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 원어를 보면 짓밟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이 생각하는 데서 어떻게 짓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그냥 그려지죠.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나오니 악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나온 어떤 생각이나 주장, 사상, 추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걸 짓밟고 있구나 지금. 여기서 나온 내가 짓밟고 있구나. 이 성경에 지금 기술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오이다. 지각이나 인지, 인식. 근데 이런 사람들이 두물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잘 모른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고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이다, 오이다. 지각, 인지, 인식. 자기가 그것을 인식을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라, 살펴라. 내가 영적인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봐야지. 내가 싸울 대상도 생겨. 그죠? 안 그러면 싸울 대상도 없어. 자, 그 아래 보니까 그들이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이 크다는 말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 또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민족이 뜻하는 악과 여기서 말하는 큰 자가 가리킨 악은 어떻게 다르다? 민족은 자, 교리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권세를 부린다,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압제하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응급될 수 있잖아. 그런 말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에 속한 것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다, 있지 아니하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겠죠.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 중이라는 말이 영어로 인이요, 인. 안에 있는 것들. 어디 있다, 그것이? 안에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란 말 뜻이겠죠.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란 말 뜻이겠죠.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란 뜻이겠죠. 이들은 그 주님의 우편에 있을까, 좌편에 있을까? 우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편과 좌편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해서 그 아래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자는 모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고,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뜻도 될 수 있겠고, 또는 믿음이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사랑에 속한 선은 믿음이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선 안에 있다. 인에 속한 선은 믿음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 우편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좌편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진리는 그 가운데 영혼으로 뭘 간직하고 있다? 선을 간직하고 있다. 선이라고 말하든 인애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이다. 왜? 사랑은 천적인 사람들의 영혼이요, 인애는 영적인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분리된 단순한 진리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대로 성경에서 진리에 속한 지식들만 많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염소들 그랬단 말이에요. 염소들. 순염소가 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을 뿔로 들이받아서 다 죽였죠. 그런 말. 양이라고 하는 인애를 다 멸절시켰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인애나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다 멸절시켰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양이 돼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되겠네요. 겉으로 보면 잘 구분도 안 돼, 사실. 양과 염소는. 구분은 되는데 잘 구분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뜻이었어요.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다고 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자, 시험을 통해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곱돼서 나왔어요. 반면에 하나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주님은 다윗이 표징해 준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좋을 듯 싶네요. 좀 더 폭넓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섬기는 일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고?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자, 이 말씀을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무슨 목적에서? 단순하게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할 목적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아까 섬기는 자, 종이 된 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할. 어디서? 지옥. 지옥이 어떤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이 악에서 말미암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구출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한 종이란다면 반드시 그 목적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신해서 속죄물로 주려 함이라. 자,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숨 그래는 이 푸시케라는 말로 겉사람에 속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나 다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인간
속성. 주님이 스스로 호신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들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다 멸해서 다시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푸뉴마가 되셨는데 이런 말이겠죠. 다시 푸뉴마가 되셨는데 뭐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려고 이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란 말이 없는 말이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런 뜻입니다.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지금 어디를 들린 거예요? 여리고를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보면, 쭉 앞에 보면 32절에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목에 지금 어디를 들렸다고? 여리고를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리고는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로 뭐가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는데 사해 바다 유역에 가깝게 사해 바다 가까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자, 갈릴리 바다가 뭐라 그랬을까? 참된 사해 바다는 지옥을 일컫는 말씀 뜻이죠. 요단강은 그럼 뭘까? 참된 기억제에서 나온 넉넉한 지식들. 이 넉넉한 지식들이 요단 들녘을 적시네. 자, 요단 들녘이 뭘까? 자연적인 것들. 요단 들녘은 다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흐르고 그것이 요단 들녘의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가? 내가 요단 들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많이 일을 해요? 요단 들녘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요단 들녘에서 살고 있네.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갈릴리가 뜻하는 참된 기억제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데서 살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바 열매들을 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안에 있는 사해 바다에 있는 나는 반드시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사해 바다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서편에 이 사해바다 근처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이야. 여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여호수아 6장에 언급돼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에요. 투쟁하는 진리. 눈의 아들 그랬는데 눈이란 말이 뭔 말일까? 그렇죠. 물고기의 아들. 사람이 물고기 아들이래. 되게 이상하지? 진실자매 물고기 아들이래? 물고기가 뭘까? 물고기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잖아. 낮은 진리들. 기억지 아니한 낮은 진리들. 이것들을 관 지식들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투쟁하는 거야. 투쟁하는 거. 싸우는 거야. 무엇과 싸워? 그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다툰단 말이야.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됐다고. 여호수아가 주님 이름과 똑같은 거야 사실. 오늘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여호수아님과 같다고. 어? 누가 싸운 거야? 여호수아가 싸워요? 주님이 싸워요? 주님이 싸우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모세에서. 신령 율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신령 율법을 표정해 주는 거예요. 신령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엇에 속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신령 인성에 속한 것.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대신 신령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령 율법에 새겨져 있고, 신령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호수아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영화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다투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여리고 성과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죠, 이 말도. 자,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고, 매일 한 번씩 도는 거, 한 번만 돌아라 이런 말인가? 충분하게 돌다. 엿새 지나면 무슨 말일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 완전히 무너지는 중생을 표징하니까. 중생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상태. 이것이 일곱째 날에 무너졌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오는데, 이 양각이라는 말이 뭘까? 요배. 순양의 뿔이에요, 순양의 뿔. 성경에서 암양은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순양은 천적, 내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 나팔은 뭘까? 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천적 진리하는 것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야.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어디서 나와야 되니까? 선에서 나와야 되니까. 거룩한 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나팔이라고, 천적인 진리들이라고. 이것들이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지 그 근처에 어떤 악한 것들도 올신을 못해.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이해되셨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그러고 나가야 돼. 누가? 제사장이. 나가 주님 나라야. 나를 섬기는 선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야. 교회를 섬기는 선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 표정. 속죄에서는 선, 교회를 섬기는 선 그 자체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 불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번이라고 하는 선이 지면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야. 백성은 뭘까?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무너지는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은과 금과 동과 철과 기구들, 이건 뭘 가리킬까? 금은 뭘까? 여리고성에 보존되어 있었던 금은 선이고, 은은 진리, 동은 자연적인 선, 철은
자연적인 진리들. 이거 수고해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수고해서 여호와 성계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 나라에 가져와야 된다고,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여호와께 구별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반죽. 그리고 또 금고리, 귀고리, 뭐 팔찌? 이거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은이나 금이나 그것이 뜻하는 것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왜? 그거에다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을이나 동이나 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뭐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어요? 없다니까. 대상이 없어. 뭘 뿌릴 대상이 없다고. 마음의 밭이 황폐해야 되는 상태에서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무엇도 뿌리냐고, 여기다가. 그래서 다른데 나무 그루터기 그러잖아, 나무 그루터기. 주님께서 너에게 넣어준, 너 것 같지만은 내가 넣어준 너에게 나무 그루터기가 있거든. 사실 나무 그루터기가 열이란 뜻이야, 열. 응? 내가 너에게 넣어준 선과 결합된 진리, 진리와 결합된 선한 모든 것들. 이거 나한테 줘. 너 거 아니거든, 이거. 이거 나한테 줘. 11조? 맞죠. 11조가 열이란 뜻이야. 10분의 1이란 말은 없어, 성경 자체에. 없는단 말이 아니, 그냥 열이란 뜻이야.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너 취하는 거든 도둑질하는 것이거든 나한테 받죠. 그게 11조라는 말씀의 뜻이야.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11조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네요. 그들이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할지니라. 잔인하신 분이시네. 남녀노소 소와 양 할 것이 다 그냥 다 칼로 그냥 멸해버리래. 뭘 가르치는 말일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양이나 나귀나 할 것이 다 죽여버리래. 이런 것을 문자의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그러겠죠. 남자는 뭐 해야 되는 걸까? 여기서는 거짓에, 애욕에 속한 거짓에 대응하고, 여자는 애욕에 속한 악에 대응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남자요, 여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망상 안에 있는 것이요, 자기가 순진무구하다고 여기는 아주 나쁜, 거칠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죠? 기구는 뭐예요? 그 자신에서 미는 온갖 거짓된 지식들. 이거 다 멸해야 된다는 거다. 다 멸해야 여리고성에서 빠져서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 거야, 아이성.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들을 다 물리치는 거야. 그것이 아이성이라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에 폭 빠져 있죠.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다. 그거 다 멸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요수아가 정복을 해 가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이란 말이 내 안에 있는 토속민족 중에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다 멸해가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온전히 송치된 때가 언제라고? 솔로몬이 왕이 된 때. 아니 보니까 저기 그 사막 지나가지고 열고성 다 점령하고 사색이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이미 다 점령했잖아. 아니라니까. 사사기도 지나야 되고 열왕기상하도 지나야 되고 사무엘상하도 지나야 되고 열왕기상하도 지나야 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어느 주님 나라가 된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의
용화를 표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때 내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옥으로 멸해진 중생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평화의 상태, 평화. 샬롬이라는 뜻, 샬롬.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전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나왔으니까. 안 누리려고 하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가르침이 지금 여호수아 6장에 이것에서 나왔는데, 중요하게 그러면 여리고가 뭐냐? 라는 말 내가 안 했네, 그쵸?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두움 가운데, 조효되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내적으로는 어두움 안에 있는 자들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빛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리고가 뜻하는 내용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수호하는 거짓이나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것. 여리고 성문은 문자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이제 가져갈게요. 본문을 가져오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앞에서 지금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목에서 지금 어디 일렀다고? 여리고에 일렀는데,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때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면 이제 가르치는 모르는 거야. 예루살렘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천적인 교회 속아서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 천적, 합리적인 진리.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 속한 것들. 근데 이것들에 대하여 여리고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루살렘이 올라가기 전에 밑바닥에 아래 요단 들녘에 있는 건데, 여리고에 들렸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아직 조효되지 못한 여리고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래 내용이 누구였어요? 바디메오야, 바디메오. 이 가운데는 바디메오.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는 바디메오라니까.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다 됐네요. 제가 책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냐 그랬더니, 앞서 설명한 여러 가르침들에 대한 것으로 최고의 뜻에서 예루살렘이 뜻하는 신령, 장막에 속한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속도에서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어두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은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되겠네요. 그 가르침이 이제 우리에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의 제자들과 넉넉한 충분한 무리와, 무리와. 그의 제자들은 누굴까? 그의 제자들.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것들을 돕는 교리적인 넉넉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허다한
무리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뭐라고? 기억지. 또 다른 말로 기억적인 지식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가 뜻하는 것들을 돕는 교리나 교리에 속한 넉넉한 기억적인 지식들 또는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교리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데 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빛이 없어서 모른다 이런 말이네. 그렇잖아. 내적인 것들을 지금 모르고 외적인 비단이 있다는 말의 뜻은 마치 외적인 비단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아는 비단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그랬더니 선에 속한 진리는 선에서 나와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았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몰라.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주신 가르침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인애에 속한 선한 이게 어떻게 다르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은 뭐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뭐야? 교리적으로 배워서 이건 주님 주신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안다 모른다.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교리에 대한 불영명한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 뜻하는 생명의 성질에 대한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지금 눈을 떠가는 과정. 그것이 뭘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예요. 자, 여리고에서 그가 나아가실세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하여 조효되지 못한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떠나 나가신다라는 말이 에그포료마이라는 뜻이에요. 포료마이는 가다, 걷다, 행하다, 여행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소설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가 나가실 때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하여 조효되지 못한 불명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떠나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그랬는데 이 거지란 말이 먼못을 향하여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떠서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요청한다 이런 뜻이야.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인애에 속한 선한 삶 맨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요청한다 이런 뜻이야. 제발 이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눈을 좀 뜨게 좀 해주세요. 요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디메오라는 말은 아람어 팀에서 나오는데 아람어 탐에 더러운, 더럽혀진,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에서 파생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여리고가 뜻하는 것에서 취한 온갖 더럽혀진 거짓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랬는데 디메오의 아들과 바디메오란 말은 같은 낱말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써놨다 이런 뜻이야. 바디메오란 말은 바르와 타메의 합성어야.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아들 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아들과 아람어로 바르가 뜻하는 아들은 같은 것이고 타메가 뜻하는 낱말과 똑같이 타메가 결합된 낱말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말하든
DMO의 아디다고 말하든 사실 같은 거. 그러니까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요. 하나 안에서 해석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서? 길 곁에서. 길이 호도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삶에 속한 것. 삶에 속한 태도, 행태, 습관, 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가리키면 잘 알 수가 있겠죠. 이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여기서 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교훈하는 교리적인 진리다 이런 뜻이요. 그것이 호도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앉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길이 삶에 대해서 서술해줬으니까 앉았다는 말도 또 삶에 대해서 서술해줬고 성경 가르치면 전부 다가 다 삶에 대한 설명이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꼬여서. 근데 구걸했다 앞에 공부했죠. 요청했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맹인이었으니까 눈을 뜨기를 요청했겠네요. 제가 책에다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여리고가 뜻하는 것에서 취한 온갖 더럽혀진 거짓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서 떠나 에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조효된 눈을 뜬 조효된 아직 조효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조효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맹인이 뭘 가르쳐? 소경이 뭘 가르칠까?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자. 나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맨날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나는 안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 그 가운데 안다고 모른다? 모른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영적인 시험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거야.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진리나 선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데서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뜻의 계시란 말이 그런 뜻이요. 자연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이해도 계시가 맞아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가 중생 시작되기 이전이 개혁되기 시작할 때의 내적인 것들은 계시야. 그것이 중생한 자들은 전혀 달라. 그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교리적인 지식들이 초월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서 형상을 입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새긴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을 새긴다고.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새겼는데 이 새기는 과정이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새길 수가 없어. 그 새겨진 데서 그걸 보는 거야.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 많이 했죠. 평생을 도자기 굽는 사람이 있었어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도자기만 구웠어. 그 도자기 굽는 사람은 도자기 굽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까? 체득된 데서 알고 있을까? 체득된 데서 알아.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몸으로 체득된 데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지식 안에 사람 그거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든다. 똑같아. 성경 같은 똑같아. 그가 그 가운데에서 체득되지 않으면 나 자신 안에 영적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 거룩한 것들 안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는 것.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가르침.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렸죠.
인애란 말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고, 사랑이란 말을 깨닫는데 7년이 걸렸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용이야. 맨날 가리키면서도 인애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웃사랑이란 말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이웃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나? 없잖아. 다 알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안 선대니까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 아, 이걸 인애라고 말을 하는구나. 인애를 모르는데 사랑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내가 그때부터 영원 사랑이란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야. 영혼을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조건을 가져서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냥 낳았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이야?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모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나다미님 보면 아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절실하잖아. 보이잖아요. 그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사랑해야지.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 어디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주님의 성품을 새겨야 돼. 이게. 이 새겼다라는 말이 무덤이란 뜻이요. 성경에서 문해매온 내 자신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겼다. 그 회상, 기억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주님의 성명이 새겨져 있어서 이걸 무덤 걸을 때 문해매용을 해서 1000개 교회 그리고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을 알 수도 없어.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적용하려고. 교리를 알지 못하면 나아갈 수도 없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배워서 적용하려고 우리 교리적인 것들에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할 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다는 것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다는 것을 듣고 이런 뜻이에요. 이야, 이 바디메오는 들었대. 의지에 속한 지각이 지금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 뜻하는 예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사렛 출신, 나사렛가 뭔 말일까? 천적,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천적인 것들이란 말인데 이게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자, 이 천적인 영적인 진리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루살렘이란 말로 설명가 나왔어. 아, 결국은 에루살렘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 뜻하는 예수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동일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 그랬어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나사렛과 사람이 한 단어야. 영적 천적인 것들이란 뜻이겠죠. 영적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는 뭘까? 여기서 예수는 신령 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거룩한 선. 그게 예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 합리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나사렛 사람이 가리키는 영적 천적인 것들에 속한
예수가 뜻하는 신령 선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르침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예수가 뜻하는 선한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뒤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풀면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네. 봤으니까. 못 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잖아. 근데 봤잖아,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흥분되죠, 그쵸? 흥분되잖아, 막. 야, 나 이거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기 시작하네. 소리 질렀단 말이야? 어디서 나왔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그렇죠?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예수가 뜻하는 이 선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시작하다 그랬는데 통치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시작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아르코만. 그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선을 봤으니까 그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했겠네, 그렇죠? 선에 대한 의지적 지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선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통치하고 있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되니까. 최인재님이 여기 오실 때 한 3일 정도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나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버렸어. 다시 들어가려는데 힘들어, 이게. 여기서는 지금 그 의지에서 열망으로부터 야, 내가 이 가운데 절대 빠져나가서 안 되거든? 이건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거든? 이런 심정이잖아, 지금 보면. 그렇죠? 왜냐면 봤으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예수가 뜻하는 거룩한 선을 봤으니까, 야, 이거 내 것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데, 요 가운데 꼭 있어야만 되겠는데, 라는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 아까 제가 공부했죠. 뭐라고? 신령?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이런 말이겠죠. 신령 인생에 속한 예수가 뜻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다윗 자손 잘 기억을 하세요. 아, 다윗은 어디에서나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 여기서 예수가 붙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발 나에게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여, 제게 자비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요 가운데 있고자 원하거든요. 이런 말이겠네요. 자,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것으로 주님의 신령 자비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그를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를 많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없는 단어예요. 많이 꾸짖었다. 에피티마오란 단어인데 반대했다 이렇게 반대했다. 에피란 말이 반항하다, 반대하라는 뜻을 가진 티마오란 뜻이에요. 티마오. 대항했다 이런 뜻입니다. 잠잠하라 하면 침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잠재우려는 반항하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로 나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가 뜻하는 것들로 나가고 싶은데 이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반항하는 많은 거짓된 것들 어디서 나왔을까? 골속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기서 그를 많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 포기하는 법이 없었네요.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더욱 많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보다 더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이 서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냥 안 가신다고. 아직 써졌잖아. 다 내 말 아니잖아. 예루살렘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를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본 것을 내 것 삼는 것도 더 힘든 거야. 이거는 본 것이 시작이라니까. 시작. 나 자신 안에는 골 속성속할 악을 보는 데에서 영적인 시험이 그때 시작되는 거야. 봐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다 파생돼 나온 것도 이런 것이었네. 그리고 그때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시험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라니까. 보기 이전에는 엉뚱한 것들 잡고 누구 말따나 도깨비 다리 잡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쓸모없는 것 갖고 다투고 있다 이런 뜻이요. 아이 버려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는 앞에서 예수가 빠졌어요. 자, 여기서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아래의 내용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로 옮겨서 나온 겁니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자유주의 삶의 측면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것으로 주님의 신령 자비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9절에서 52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을 하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